37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그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임재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현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경험이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메시아다라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자.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장 3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했던 그 회중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회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요, 첫 번째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죠.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찔렸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원어종으로 보게 되어지면 때리다 혹은 격렬하게 찔러서 관통하다, 또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은요, 실신할 정도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그것 때문에 기절할 정도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을 듣는 그들에게 있어서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있는 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의 말이 되어져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실신할 정도가 되어지겠느냐?
그게 이제 뭐 긍정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말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혹은 그 말에 너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큰 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아주 강력한 책망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은 감당하기 힘들어서 마음에 굉장히 격심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참 드물죠. 근데 있다라고 하면 어떤 때일까? 특별히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제가 뭐 목회를 지금 여러 해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했지만은 그 권면을 듣고 뭐 가끔 우는 분들은 계셨어요. 또 설교를 듣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뭐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혹은 이 말 때문에 그 삶이 전적으로 돌이켜질 정도로, 아니면 긍정적인 혹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글쎄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격렬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고통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 조치를 따르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베드로의 이 말들이 인간적인 어떤 의미 혹은 인간적인 어떤 설득력의 그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뒷받침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돌이키고 이제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의 지혜로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야 설득이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에게도요,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뭐 설득이 되어지거나 또 자기 뜻을 굽히는 경우 거의 없죠.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격렬한 어떤 충격을 받았다, 실신할 정도의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인 이 현장 가운데에도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이때에 우리끼리만 모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로잡으실 뿐만 아니라 들려질 때 들을 수 있는 귀, 혹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혹은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이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이 현장에는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를 고민하는 자리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어떤 마음 자세 혹은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다음 행동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사도와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박하게 되어지면은 절박한 언어들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죠. 근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단의 괴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물어본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성령의 비추심으로 제대로 자기 자신을 봤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박하게 인식되어질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거나 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자기의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좀 해보면 되겠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매번 정말 그 마음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갈망과 간절함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정말 성령이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선함도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더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쨌거나 이들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부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잘한다고 달려왔던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그것이 이게 비춰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절박하게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중에 간증의 형태로 청중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간증할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도요 성령의 비추심으로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자기가 보여지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보여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이 보여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저도 금식 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혹시 하고 계시다면은 용서하시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요 나라의 현실 혹은 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는요 말로는 절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절박하다면은요 우리 가운데는 금식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가운데는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뭐 가정으로도 그렇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정말 뭐 이렇게 힘겨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도 힘든 일인데 그 객관적인 그 힘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애타게 기도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저게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럼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부르짖지 않을까 했을 때에,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라는 어떤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더 정확하게 혹은 절박하게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여전히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없다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정말 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새로운 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생명의 법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자신의 삶에 혹은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법이 발견되어지고 보여졌겠느냐라는 거죠. 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해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 안에 소망이 없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내게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보여져야만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날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3천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천 명의 이게 군중이 있어요. 3천 명이 모이면 아마 3천 명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3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소리를 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긴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처럼 마이크 시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음향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려졌을 거라?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가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이켰다? 역시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고 그 성령의 비추심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베드로의 설교의 영향으로 그들이 돌이켰다. 맞아요.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적인 내용을 전하고 핵심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돌이키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 3천 명 중에 태반은 뭐겠어요? 3분의 2 이상은 아마 베드로가 무슨 설교하는지 아마 입만 뻥긋뻥긋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격렬한 고통을 받을 정도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 탄식의 배경에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다라고 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비추심을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는요, 오직 성령의 관점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비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요, 이제 이들의 울부짖음, 하나님의 관점에 비추어진 이제 그들의 어떤 절망에 가까운 탄식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권면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 베드로의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거죠. 자, 38절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좀 접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회개한다라는 거는요,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을 뜻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어떤 변화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몇몇 가지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큰 죄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살인을 했다든지, 요즘 우리 그 나라에 뭐 뇌란죄라든지 뭐 이런 그런 아주 큰 죄들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큰 죄예요. 근데 사소하게 뭐 물건 조금 훔치고 사람에게 피를 뭐 안 했다, 이거는 뭐 죄는 죄인데 조금만 죄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의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또 한 의도는 뭐냐면 이 가족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목적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는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각기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이거를 인식하고,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삶의 방향들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른 신앙이고요. 이런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게 우리의 회개의 제목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영역에서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면은요, 그거를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게 이 회개가 구원받는 회개는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영역에 있어서 매일 자기 자신을 거룩해 하고 씻어내는 그런 자세와 태도들이 필요하죠. 처음 예수를 믿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자리를 떠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한 영역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먼저 이 회개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자세들이 이렇게 필요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 침례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자 구세주가 되셨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공고히 하는 의식이죠. 제가 최근에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장로교는 이제 세례를 이렇게 행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목회를 장로교에서 접으시고 이제 우리 침례교로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물론 침례교에서 장로교로 넘어가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뭐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단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꾸로 뭐 우리 교단에서 구세군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그 장로교의 목회를 정리하시고 침례교로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이제 그랬더니, 근데 이제 침례교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침례를 받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 목사로서 물론 장로교 생활 세례를 제가 인정을 해요. 뭐 당연히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침례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으라, 제가 그렇게 고면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시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의사를 존중해서 다시 이렇게 침례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로교 목사님이 침례교로 넘어와서 침례교 목회를 하고 이제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게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때는 침례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추운 겨울인데 하여간 침례를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침례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가슴 졸이는 경험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와, 침례가 그런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 침례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례에 뭐 어떤 능력이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만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그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근데 그런 의식을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의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행하는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내 죄는 죽었고, 또 이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뭐 침례에 특별한 어떤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침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임재하시면은 이 목사님처럼 특별한 어떤 임재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침례라는 어떤 의식에 특별한 어떤 효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침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만찬이고요, 하나는 침례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 두 의식이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셨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군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요즘 같은 때는요 그게 별로 중요한 의식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요, 초대교회에서 혹은 중세교회에서 침례를 행한다라는 거는요, 이게 공개적인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침례 의식 때문에, 혹은 뭐 그때 뭐 세례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러니까 자기 생명과 막 바꾸는 어떤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행위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식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침례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그 고백을 토대로 그 고백한다라는 거는요, 말로 고백한다고 고백이 아니죠. 동시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게 마치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어떤 그 예수의 이름에
어떤 권세와 권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그런 단어를 이용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내가 그걸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행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형식, 그게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뜨거운 경험,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게 죄사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내 삶을 그렇게 동의하여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기 보면은요 죄 사함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생애와 삶을 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죄와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또 회개할 때 내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룩하게 빚어진 물이 거룩하게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민하신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 기분이 나쁘냐면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린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데 1대1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인식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봤으면 아는 척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했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동시에 성령님도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무시를 하게 되어지면은 성령님께서 내게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겠는가라는 거죠. 당연히 서운한 마음 드시겠죠. 또 조금 더 지나치게 되어지면은요 화를 내실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지나치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나면 어때요? 나 말 안 해. 그쵸?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건 내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의식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성령이 침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느냐? 우리는요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 안에 계신 것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매일의 삶에서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는 것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성령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혹은 성령님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때로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지 못하실까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환경을 통해서도요. 혹은 친구의 어떤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민감하게 이렇게 의식하고 있어야만이 그거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아까 주일학교 설교를 제가 하면서도 나누었는데, 요번에 광주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소정자매가 그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그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카페를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학교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방문해가지고 기도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컨퍼런스 기간이고 또 바쁘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그 카페 한번 가볼 거야? 지난번에 뭐 얼마 전이잖아. 12월 17일이니까 갔다 왔으니까 요번에는 컨퍼런스에 전념해야 되니까 안 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안 가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젠가요? 그제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소정자매가 교회에 이제 커피 섬김을 한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잠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이제 전남대 그 뭐 그게 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남대 옆이고 그 전남대 그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이제 그곳에 요즘 이제 유학 온 이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우느냐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 처소를 세운대요. 그리고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어떤 것들을 세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카페 바로 옆 건물 3층인가 2층에 자기들이 예배 처소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 처소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 이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소정자매하고 성진 형제 가정해 주신 거죠. 이제 카페가 지금 1층, 2층인데 그 2층에 그 예배 처소를 세우고 24시간 그 문을 개방해 가지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대요. 그래 가지고 이 2층을 예배 처소로 꾸며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슬람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끊어내고 더 이렇게 영향력들을 확산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부담을 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정말 뭐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셨나 보네.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글로 보내셨나 보네 하고 이제 얘기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후 예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어떤 면에서 평신도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가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한번 내가 가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못 봤으니까 교회 식구들은 봤지만은 그 어떤 공간이라든지 어떤 그 주변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함께 기도로 이렇게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 일찍 올라올래다가 제 아내에게 거기 좀 들러보자 그랬더니 제 아내도 거기를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요. 저는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느냐면은요, 그 예배 처소를 세운다라는데, 물론 이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세우는 그곳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참하려고 하면은 여기 뭐가 따르는 거예요?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냥 맵입으로 동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표현이 좀 그래요. 제가 이 강단 용어가 아닌데 맨입이라는 표현 용서하십시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협력할까 할 때 제 마음에 이렇게 협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아까 제가 잠깐 나눴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떤 면에서 협력해야 되는 어떤 것들인데 그게 당장 이렇게 보면은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그냥 내 생각이야, 그냥 흘려 버리겠죠. 근데 성령께 예민하다라는 거는요, 그 생각이 이렇게 훅 들어왔을 때 주님이 이게 주님 주시는 생각 맞아요? 주님의 마음인가요? 그럼 여기 이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령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인식하며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또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 그 일에 너희 교회가 동력하고 동참하면 좋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러면은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그러면 어느 정도 혹은 어느 수준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해외에,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러면 안 하겠냐? 여러분들은 어떠실래요? 교회가 저 중동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고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그건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는 그만두실래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평신도라는 말이 이게 뭐 합당하진 않겠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카페를 하면서 그 공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로 내어드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그 영적인 최전선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까요? 제가 보니까 그 공간이 그렇게 아주 넓지는 않더라고요. 1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예배 처소로 내어드린다. 물론 이제 뭐 거기서 커피도 팔 수도 있고 뭐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공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희 교회는, 너는 뭘 할래? 어떻게 할래?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물어보고 또 이게 있으면은 교회에 나누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그러면 이 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어떻게 여기에 협력해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어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은요, 성령을 의식하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탄식하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와 있다고요.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또 공개적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제사함과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이 패역한 세대는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악하지만은요 그 시대도 오늘날 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대. 그럼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세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되죠? 극복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벗어져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세대로 세우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사도 베드로가요 이걸 강력하게 그들에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보니까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3,000명이나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41절에 그 말을 받았다.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영접의 의미예요. 영접은 믿음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받았다. 그게 내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게 믿음이고 받은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그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왕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새로운 무리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3절 이하에는요. 이렇게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 몇 가지 나타나 있는데 그거만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들이 유무상통했다라는 거죠. 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누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 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44절 보세요.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주며. 그래서 유무상통했다라는 거는요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많이 가진 자는 나누어 주고요 적게 가진 자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평균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요 내 걸 내 거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네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섬기면서도 더 섬기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알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좀 섬겨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좀 배려해주지 않아?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은요 섬기고서도요 야 이것밖에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위해주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내가 더 나누고 싶은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게 참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오신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제 우리가 올해죠.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도 부족한데요. 뭐 부족해요. 여러 가지.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도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보다도 더 필요한 곳은 없을까? 뭐 이게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통치하시면은요 나누고도 더 나누지 못해서 베풀고도 더 베풀지 못해서 아파하고 미안해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게 교회를 넘어서 바깥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면은 이 땅이 얼마나 소망스러울까요? 이렇게 힘들다고 아우성들은 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죄가 아닐까? 더 우리만 가지겠다고 혹은 우리만 더 움켜쥐고 있는 어떤 모습들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이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그런 모임은요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교제로 발전하게 됐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모이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함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갔더니 그 소정자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사랑 예정교회는 성도는 얼마 없지만은 원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팀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달려갈 때에 한 마음을 모은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가 적어서 그렇지 뭐 적은 교회에서 뭐 뿔뿔이 나뉘어질 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소유자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적다고 원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잖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매가 이제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뭐 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는 그러니까 좀 다른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자매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다 크다고 원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교회가 작다고 해가지고 원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랑 예정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목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사랑 예정교회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낭비되어져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찾고 그렇게 주님 찾을 때요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비전이 보여진다고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주님의 비전이 보여지겠느냐고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연합했다라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왜 모였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겠죠. 그게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다, 칼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본래의 뜻은 불러 모으다, 회집하다. 원래 에클레시아가 공동체의 모임이잖아요. 헬라어로도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게 이게 또 모임이라는, 이렇게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도요 이 교회를 에다, 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러 모으다, 회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이는 것은요 교제와 그리고 그 영적인 나눔,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죠. 당장 즐겁고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이요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요 오늘 여기 보면은 회당과 솔로몬이라는 행각이죠. 이게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이 얘기를 하죠. 그곳에 모여서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상호 관심사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했던 것들을 우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3장 11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은요 나은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5장 12절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 참 쉽지 않았겠죠. 특별히 그들이 모임이 어떤 의혹의 어떤 눈초리를 받고 있을 때였겠죠. 근데 그들은 모이기를 어쨌거나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모이기 굉장히 쉽잖아요. 교통편도 좋아. 교회 모이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모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냥 뭐 교회 일은 교회 목사님이나 하고 뭐 어떤 직분 맡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고는 관심을 그냥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함께 합시다 그래도요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하세요, 아니면은 주관하시는 분들이나 하세요. 그리고는 뭐 생각을 안 넣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몸이고요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고 몸과 함께 움직일 때 그게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모이느냐? 흩어지기 위해 사실은 모이는 거예요. 그럼 흩어져서 뭐 할 거냐?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요 열방에 나가가 그 복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교제하는 거, 그게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는 흩어져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도록 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자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와 찬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42절 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오로지라는 건 뭐냐면요,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님을 찾는 삶과 예배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쉬웠을까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단으로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한번 낙인 찍힌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이단으로 한번 낙인 찍힌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꼬리표가요, 몇 년 혹은 수십 년씩 가는 거예요. 어딜 가도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단의 괴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단의 괴수라고 성경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쉬웠을까요? 전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기회만 되면 모이고 기회만 되면 예배하고 기회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들을 했더라라는 거죠. 이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드려져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6편 1절과 98편 1절에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시편 150편 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라, 이렇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배하고 높인다라는 것,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온 땅에 전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와 찬양의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더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들은요, 이걸 생명 걸고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온 백성들의 찬송을 받았대요. 이런 교회의 특징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계기가 되어지겠지만 이 일이 있고 또 우리가 3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안전뱅이와 그를 통한 말씀을 선포되어지면서 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칭찬하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않는 동네처럼 우리를 보고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꿈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고요.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